할렐루야. 6월 8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폭언, 폭력, 또 피할 수 없는 길에 다다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참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의도치 않는 소리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쏟아지는 악플들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또 직장 내에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큰 잘못도 없고 별일도 아닌데 꼬투리 잡는 경우들도 심각한 이 사회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거기 다은중욱은 장애인 분이 나오십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서울의 한 지역 그 특수학교가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펼치고 훈련받아서
사회 일원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특수학교가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그 이웃들은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애인이 들어오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느니, 동네가 불결하다느니, 집값이 떨어진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이 장애인 그 친구들의 부모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까? 정말 아무런 죄 없고 잘못 없는 사람들, 정말 더 섬겨주고 더 도와드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아픔거리고 슬픔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알 수 없는 일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몰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나오죠. 왕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충성된 사람이고, 왕이 이렇게 나라를 구한 장군에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할 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미 앞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아예 창이 이렇게 꽂혔을 때 다윗도 그 벽에 박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을 죽이는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쥐새끼같이 그런 다윗처럼 본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본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도가 점점 커져가는데, 다윗이 죽는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이 상황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이 사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지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부르짖음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 다음으로 왕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억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시기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이 공식적인 법으로 다윗을 처형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울의 뜻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먼저 분별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발휘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사울의 아들과 딸이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으로서, 요나단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 했고 자신의 전부를 다윗에게 내준 사람입니다. 딸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남편으로 아예 처하게 된 것이죠. 남편으로 모시면서 미갈은 가장 가까이 다윗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다른 말로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였죠.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말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죽임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한 자입니다. 왕께서도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른 말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이 먹혔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설득해도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것은 요나단을 방심하게 만드는 오히려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피했고 도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명수배까지 내버립니다. 19장을 보면은 죽이라, 죽이라, 다윗을 잡으려고 하매, 일단 잡히면 죽으니까요. 막 이런 표현들이 19장 내내 나와요. 15절에는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요나단이 사랑한다고 해도 싫었을 것 같아요. 야, 니네 아버지부터 좀 말려! 그러면서, 물론 왕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요. 내일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갈 길을 또한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이 쓸데없는 시기와 분노가 결국은 가족들을,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와의 생이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한테는 파혼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그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파혼은 아니지만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저지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질기고 악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속인 것에 대해서 딸 미갈에게 되갚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윗 안 죽일게 라고 사울이 요나단을 속였잖아요. 여호와께 맹세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한 그 행동이 결국은 딸 미갈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딸 미갈이 오히려 아버지 사울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치게 했는데 여기서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딸 미갈에게 왜 대적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대적 다윗을 놓아주어 그를 도망치게 했냐고 딸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면서 딸한테도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그 원한을 풀지 못한 것이 더 화가 났던 것이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와 패배감에 사로잡혔고,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겠다고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많은 국방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개인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 블레셋과는 전쟁 중이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보다도 자기에게는 다윗이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무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사울도 붙잡아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요즘 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굉장한 슬픈 현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대적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릴 뿐만 아니라 대적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어려운 형편 속에 놓인 사람들은 이것들로 인해서
매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해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과금, 이자, 월세, 아이들 교육비, 식비, 통장에 나가는 그런 것들만 해도 정말 그 대적인 나를 감싸고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등장하여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건강과 노후에 대한 것들,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 사방에서 다양하게 우리 마음을 애간장 녹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분노는 더 커집니다. 상처도 커지고요. 혈기와 다양한 감정들이 막 폭발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회복될 수 없는 그 꾀짐의 관계, 아픔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과 딸 미갈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나단과 같이, 미갈과 같이 자신을 돕는 자, 지지하는 자, 응원하는 자를 우리에게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이 말씀 붙잡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함께 뛰어넘어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예비되어져 돕는 그런 손길이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로 나를 살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오늘도 지니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예수님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서로의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유함으로 오늘 삶이 말씀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그 어려움 속에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줬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얻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놓고 지낸다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며 그 억울함 속에서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분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도록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 간의 관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하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어진의 구약 공부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